14장 25절에서 26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제목이 그 성령은 누구신가 이지요. 보혜사 성령, 성령은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 The Holy Spirit. 뭐 한문으로 하면은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가 계속 망대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망대 싸움이에요. 요번 주 2부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 주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우리 그 화요 집회에도 그 제목이 이번 선교에 대해도 제목이 그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되게 요한복음 2장을 설교할 때는 마리아의 믿음, 하인들의 순종,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물이 포도주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잘못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지 우리 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설교자가 이 요한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하면 뻔해요. 믿음 얘기해요. 마리아의 믿음. 저 하인들의 순종. 물을 항아리에 갖다 부으라 했는데 부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결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전혀 그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막 믿음, 순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걸로 망대가 딱 세워져 있다니까. 교회 안에까지 그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망대가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뭐죠? 결국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중심이야. 나에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그게.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제 세계보고만 한다 그러면 다행이지. 그게. 그래서 사단은 완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뭐죠? 나. 이걸로 망대를 탁 세워놨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완전 바꿔야 되잖아요.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 주체가 사단이에요. 여기 주체가 사단. 여기 주체가 말하자면은 성령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망대의 열쇠인 성령, 그 성령은 누구신가? 보혜사이시다. 오늘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만 설명이 가능해요. 분명히 삼위가 계시는데 역사는 한 하나님으로 해요. 성부, 성자, 성령, 위는 각 이가 있어요. 각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별개로 사역을 하신 게 아니고 일체 하나로 사역을 하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성부께서 성자와 성령 야자가 있어 그러고 혼자서 계획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을 계획하시는데 거기 주체가 성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거를 성취해야 되잖아요. 성취하는데 거기에 주체가 성자다. 그러면 성취된 그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완성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와 요셉이 종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동침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겼다.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그는 성도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세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게 보증이 뭐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의 성령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원한 기업의 보증.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죠. 보혜사 성령 그는 누구냐? 우리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혜사 성령 그는 우리의 의지 또 감정, 지식 이런 것들을 통제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감정대로 해버리면 안 되고 또 우리의 지식을 따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지식을 통제해요. 통제. 그러니까 여기 통이라는 건 한문으로 대통령할 때 다스릴 통,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보혜사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고 이거는
소멸하지 말며. 로마서 8장 26절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는 우리의 의지, 생각, 마음을 통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자, 보혜사 성령, 그는 믿는 자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 속에 계시고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특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보니까는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오늘 읽은 성경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또 천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죠. 요즘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요즘 유튜브 시대니까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뭐 이제 그 산업인으로 성공한 주로 이제 장로들, 이런 분들, 기업의 회장 이런 분들이 이제 간증이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차 운전하면서 듣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허경영이 하늘궁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래서 한번 봐봤지.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양주시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하늘궁이라고 막 그 짓고 있더라고요. PD 수첩에 이렇게 나왔는데, 참 이 법으로 하면은 이미 그 감옥 교소에 가 있어야 할 인간인데 그 왜 그걸 놔두는지, 뭐 뒤에 배경이 있는 건지, 그 배경이 사단인데 있는 건지, 그 내용 중에 하나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계급이 있어요. 계급.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이 주로 교인들인가 봐. 자기가 2000년 오신 그리스도고 또 뭐 몇천 년 전에 오신 부처고 뭐 자기가 모든 신에 다 종합적인 신이 이제. 근데 주로 거기가 있는 사람들 보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이 많이 간단 말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는 그 천사의 대열에 이제 가려면 1억을 내든만. 천사 대열에 가려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죠? 천사는 불이니 하나님의 종이거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야, 천사 되는데 1억이면은 하나님 자녀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지? 종 되는데도 1억에 종 노릇 하려는데, 하나님 종 노릇 하는데도 1억인데 하나님 자녀 되는데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맞는 건 틀린 건데 천사 되는데 1억 낸다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방법은 없어. 다른 방법은. 참 그걸 보면서 야, 종 되는데도 1억씩을 내야 되네.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천사가 앞에서 뒤에서, 또 다니엘서 3장 24절 27절에 보니까는 극렬하게 타는 풀불 속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어갔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 뜨거운 불이 옷자락 하나도 태우지 못하도록. 다니엘서 6장 21절 22절에 그 굶주린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입을 봉해버렸어요. 이 보혜사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이세요. 주체. 그러니까 창조, 우리 인간을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 주체가 성부, 그를 완성하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성자라면 그를 완성하신 분이 성령인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이시다, 성령이.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세계복음화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획인데 그 주체가 성부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그 역사의 주체가 성령.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와 같이 주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또 볼 수 있겠느냐 그랬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임물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날 이후로, 사실은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23절에 사울 왕에 붙었던 귀신이 돌아가고요. 사실은 이날 이후로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도 생긴 거 그게요. 이날 이후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뭐다? 주체이시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 있는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가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그 도단성에서요. 하나님의 불말과 붉은 것가 동원되어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 직접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에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베드로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문 앞에 앉으며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따르니까는 유대교 지도자들 베드로에게 야 지금부터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말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초대교회 중직제 세울 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지요? 성령이 충만한 자. 그랬잖아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그러지요. 8장 29절에는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되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16장 6절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여러분, 결론. 성도의,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보면서요. 보혜사건은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 성령, 그는 우리 영원한 기업의 보증. 그는 우리의 의지,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 우리 아래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천사를 보내 우리를 보호하신 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의 주체. 그럼 우리의 결론이 뭐겠죠? 우리의 결론, 우리의 구할 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구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 주옵소서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성도의 구할 것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거밖에 우리의 구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가 꺾여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사실이라면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구할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했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붓더니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하는지라.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갈 힘 주겠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힘을 주겠다. 자,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이제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죠. 2장 16절 18절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거 전부 뭘 말하죠? 예언, 꿈, 환상,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우리 구할 것은 딱 하나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꺾여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냐?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보여? 미래가 보여. 미래. 그래서 미리 CVD, IP를 딱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가 보이니까.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말씀들이 다 미래예요. 지금요. 미래. 그러니까 운명이란 말을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의 운명이란 말은 미래가 바뀌었단 말이죠. 과거는 이미 어차피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과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과거는 이제 우리의 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끝난 거고. 근데 그 끝난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못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김씨로 태어났는데 내가 박씨를 바꿀 거야. 어떻게 할게요? 과거는 이미 지나 끝난 것이고, 운명이 바뀌었단 말은 미래가 바뀌었다 그 말이야. 그렇죠? 미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뭐죠? 우리의 미래는 이거밖에 없어요. 2, 3, 7, 5천 종족 복음화에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전부 미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그게 실제 내 응답으로 와닿지 않아. 왜? 성령 충만. 그래서 말세에 내가 너희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어떻게 애언을 하고 어떻게 환상을 보고 어떻게 꿈을 꾸어? 그게 다 미래인데 미래를 어떻게 본단 말입니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말씀은 전부 미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게 내 응답으로 와. 그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그 환상을 보고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나오는 메시지 2, 3, 7, 5천 종족 세 가지 뜰, 또 저 금토일 시대 힐링 하우스, TCK 하우스 이런 것들이 응답으로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하게 되겠죠? 성령 충만 달라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죠?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이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은 이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요 말씀이 이제 이게 지금 말씀으로 내게 미래가 와 있고 말씀으로 와 있는 미래 이게 바로 내 응답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오직 성령 충만. 결론적으로 그때 이게 세워지는 겁니다. 7망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7여정을 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기.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정도가 아니라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7여정을 가요. 자, 그럼 이제 가는 곳마다 뭐지요? 절대 망대가 딱 서요. 가는 곳마다. 그걸 보고 7이정표. 이정표를 보고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딱 남겨버려요.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딱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과 이 말씀의 성취의 주체가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시냐? 보혜사,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다. 늘 기도하면 돼요.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영과 마음과 생각이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은 어느 날 이게 딱 돼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 그럼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군데군데 이정표를 딱 세우게 돼. 이정표 보고도 가지만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은 나라는 망대를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영이 죽고 결국 모든 삶이 사단에게 잡혀서 멸망의 여정을 가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의 축복 속에 여정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이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오직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과 마음과 생각 속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땅끝까지 증인될 힘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지금 주신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요 내 미래의 응답임을 확인케 하시고 확신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생각과 마음을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